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날날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자라 하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일부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고 또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죠. 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은 그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귀중한 보배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 담고 전하는 자신을 질그릇에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지요. 이것은 자기는 질그릇이다. 근데 내 안에 있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주인은 그 복음의 보배의 주인은 예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내가 절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복음이다.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비웃음과 불이익을 얻잖아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힘들지요. 육신이 고통스럽지요. 그것을 자기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자기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늘 경험해 왔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승리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오히려 그 불모의 땅에 그 우상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을 겪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침내
죄인을 돌아오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그런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울도 질그릇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시련을 겪고 있지만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은 결국은 교회도 바르게 서고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이기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자랑스러워질 것을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점점 늙어가지요.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은 자꾸 우리들의 그 사람은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속사람은 자꾸 이렇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이 깃대어서 살고 하니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점 하나님 곁에 점점 그 영광이 점점 다가섭니다. 속사람은 점점 부패해지지만 그 사람은 점점 부패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영광.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진짜 갈지 안 갈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믿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믿는 것 자체가 또 고난도 불이익도 따라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지요. 그 보증이 성령입니다. 야, 고난을 받고 어렵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보증을 줄게, 보증. 그래서 보증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한 이 보증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이 신앙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자꾸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영광을 바라보면은 그때 받을 영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을 비교하게 되죠. 지금 받는 이 고난을 시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천국의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은 지금 받는 이 시간은 순간이고 잠깐이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그 크고 화려한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은 지금 받는 고난은 그게 고난 축에 더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이제 그게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이제 신앙인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했을 때 그게 영원한 것이었어요?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죠. 40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오랫동안이 그 나라를 주셨던 것처럼 이 장막은 이리저리 이동하기 위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인 저 천국을 그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여기 즉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킬 때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박해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뭐 아무리 미래가 좋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받는 것은 현실적 고통이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막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몸이 막 힘들고 옥에 갇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3절에 잘 드러나는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3절에서 그렇게 이 벗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이제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죽으면은 그냥 있어야 돼요.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새 몸을 입어야 벗은 것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벗은 자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상태를 벗은 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에 덧입는다. 그냥 입는 게 아니고 덧입는다는 것은 한 번 입는데 다시 입는 것을 덧입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서 새 옷을 입는 것은 덧입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덧입다는 얘기인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가운데 오시면은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받게 되어 그래서 이 몸이 있는 채로 주님 오시기 그렇게 바울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빨리 오셔서 주님 곧 오셔서 그렇게 해서 이 몸 죽음에 다시 있어서 그게 아니라 빨리 주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몸을 가진 채로 주님 만나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절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보면은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생명이 죽음을 왜 버려? 삼킨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영광, 즉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된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의 천일매 되셨지요. 그럼 모든 사람은 부활의 길이 열린 거지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지요. 이게 다 예수님과 함께 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건 확정이 됐어.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이 정말 그 속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살겠어요. 진짜 이 천국 가는 거 맞나? 내가 이 고생해도 천국 갈까? 안 가면 말짱 할 건데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심하지 말라고 미리 확신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표를 준 것이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은 야 걱정하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미 천국 갈 사람이고 저 하늘의 영광 다 네 거야. 그래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5절에서 너는 저기 이미 저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미 너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고 이 장막을 버리고 저 영원한 처소를 되돌릴 수 있는 자야.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나 성도의 현재의 삶은 저 영광을 바라보지만은 저 영광의 나라와 현실은 괴리감이 있죠. 바라보고 있는 거 지금은 마치 산에 올라가서 저 등산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막 평안함이 있고 하지만은 올라갈 때에는 고통이 따르잖아. 그래서 이제 현재의 삶은 그 영광의 그 미래의 삶과는 괴리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바울은 보는 것, 지금 이 현재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지금 현실은 막 힘들어. 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막 뭐 속상한 일들만 예수 믿는데 막 그냥 비난하고, 막 때로는 막 불이익을 주고 해도 감당해야 돼. 이게 현실이죠? 그럼 이거 보면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편하게 살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이미 주셨으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저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눈에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살기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맨날 매 맞고 그냥 쉬기도 하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현실도. 그러면은 이거 좀 더 편하게 살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내가 뭐 남까지 내 힘도 힘든데 뭐 남을 도와가며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뭐 기쁨도 없고 기쁨 현실이 이런데 무슨 기쁨이 있냐?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은 현실은 참 무거운 짐과 같다. 그래서 이제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탄식한다. 우리의 삶은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 예수 믿어도 탄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 저도 수시로 그런 생각해요. 참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그런 생각. 외롭고 막 힘들고 그런 데다가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겹치면 우리 집 사람도 항상 그런 얘기하더라. 힘들게 아프고 하니까 주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도 그 소리 하시고 그거는 이제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요. 죽어도 지옥 갈 사람 그거 막 두려워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셔서 하는데 곧 우리도 곧 죽을 텐데 죽으면 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그래 무섭대. 안 그런 척하고 살지. 다 속사람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무섭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힘든데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성령 주셨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같이 성도는 이미 보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신 날 그날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은 그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심판, 정죄함을 당신은 죄인이야. 그렇게 이제 그것을 정죄라 정죄야.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당신의 이 형벌은 몇 년이야, 사형이야, 무기야. 이걸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정죄.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사함받았지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이미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대신 주님 앞에 또 서요. 뭐 받으려고? 그 사람의 행함에 따라 받는 상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도 초가집하고 머리우리한 아주 뭐 그런 주택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늘에도 그렇대요. 상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너무너무 좋은데도 자기가 부태어 세상에 오고 싶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레벨업이 안 된대. 모든 구원과 상급은 어디서 결정돼요? 이 세상에서 결정돼요. 그쪽에서는 레벨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좋지만 내가 너희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과 같이 있길 내가 원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더 큰 상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기쁘고 감사해. 고난이 와도 아이고 이 고난 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 조족지혈이다. 새발의 피다. 이게 잠깐 지나가요. 고난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하늘은 영원합니다. 살아보니까 저도 70년 살았는데 잠깐 가더라고. 고난이 막 그때는 길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또 그게 또 은혜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신앙을 지키는데 신앙 안 지키면 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많고 박해도 받고 누가 막 거꾸로 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려면 내가 또 일부러 희생도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데 실망할까봐 염려할까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정으로 보내주셨지요. 바울은 결국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결국 시련도 오히려 거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면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인내는 결국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연단하게 하고 연단한 후에 그까짓 것 그것을 그 고통을 통해서 성화시키는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꾸 힘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시다. 좀 눈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요것을 건너 있는 지금 시련을 지난 후에 오는 꽃피는 그 영광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합시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 잠깐이다. 내가 이게 잘 견디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하늘에 또 상도 있잖아. 그것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잘 견디고 성령님 주시는 그 용기와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속 사람은 날로 새로 집시다. 그 사람은 늙고 막 어떤 사람이 또 속상하게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은 후패해져요. 쇠약해지지 말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부활을 바라고 죽음 건너의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집시다.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딱 포기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되지요. 오늘날 세상에 너무 살기 좋고 편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은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마음은 더 기쁘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속에 있는 영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보장받았고 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도 이미 보장받아 싸우며 비록 이 땅에서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림을 당할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보배로우신 주님 의지하오니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명리길 집사님의 시력도 좀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고성민 장로님 그리고 남기혁 집사님 몸도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된 저희들이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 건축도 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과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은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평안과 안식의 장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며 주님 주신 사명과 선한 일에 힘쓰는 복되고 상 쌓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